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이 에스라서는 구약의 역사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지나서 사사기에서 쭉 이어지는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구약의 역사서 치고는 분량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안에 막 어려운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 번 이상씩은 읽으셨을 테고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겠죠. 에스라보다 더 짧은 에스더서가 있긴 하지만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동일 인물로 이 느헤미야를 다룰 때 항상 에스라를 또 같이 다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서가 이 10장으로 끝을 맺는데 그 마지막이 상당히 좀 그러하다는 거죠. 거시기하다.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 명단, 이 목록을 이 10장에 기록하고 이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에스라서를 끝맺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때때로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11장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10장 읽고 나면 뭔가 아쉬워요. 뒷이야기가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에스라 하편이 꼭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그 이후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 에스라 10장 44절은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알 수가 없어서 이상하다. 이거 어딘가 에스라 11장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한창 잘 보고 있는데 중간쯤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고 상영 중간에 이 영화를 보다 말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 1장이 에스라 10장을 그대로 받아갖고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국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시즌 2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좀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를 볼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것이죠. 다들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셨습니까? 이 이방 여인의 결혼 문제가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매우 굉장히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의 이 명단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에스라서를 그냥 종결. 여기서 이제 끝내도 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 단 하나만의 이 문제를 두고서 이들의 목록을 그냥 평생 그 자자손손 이 명단을 볼 수 있도록 도시 곳곳에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 하나 했다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잘못한 사람의 명단을 아주 그냥 벽돌에 탁 새겨갖고 평생 동안 이 사람 이거 잘못했대를 거기에다가 박제해 놓으면 그게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건축을 할 때 이 헌금한 분들, 기부한 분들의 명단을 때때로 어떤 교회들은 저 입구 있는데 이렇게 잘 새겨놔서 명판을 탁탁 붙여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아니라
뭐 잘못했던 사람 명단 쫙 다 붙여놔. 띄지도 않아. 평생 가. 그렇게 해놔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라고 오늘 에스라 10장 44절은 말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유다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유는 이 왕의 명령 때문에, 이제 유다 민족을 없애야 되겠다,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다 잡아 죽이면 반란이 일어날 테니까 이방 여인과 무조건 다 통혼해야 된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에게 그들은 장가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와 연유를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심지어 애를 낳은 여인조차도 너 이방인이잖아, 이제 안 돼, 그전까지는 같이 살게 했는데, 애까지 낳도록 했는데, 이 애가 남의 자식이 아닌데 매정하고 매몰차게 너 내일부터 나가,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15절에서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서 이 일에 나는 반대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어찌 보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이 여인의 남편과 아이의 아버지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이면 또는 모레면 이 토끼 같은 자녀와 이 여우 같은 마누라, 피부색 다르고 인종 다르다고 이제 완전히 남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가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은 이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 일을 키운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포로 생활 중에서 그들은 이 황폐해진 고국으로 나는 기꺼이 돌아가겠다 하고서 저 먼 곳 페르시아의 그 생활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천 킬로의 이 먼 여행길을 기꺼이 감당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각자만의 이 사정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 고국 생활을 다시 시작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하나도 고려해주지 않고 정상 참작하지 않고 지금 에스라는 무리하게 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세대, 1.5세대가 이방 여인을 이 아내로 맞이한 것을, 그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에스라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으니 그럼 이후로는 절대로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아들들을 저 이방 여인에게 주지 말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자, 2세대와 3세대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우리 안에서만 결혼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 일을 처리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에스라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과 며느리로 맞이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들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에스라에게 고한 사람들도 이 일이 단순히 홍기가 찬 유다 남자들의 결혼 문제가 아님을 알고 이게 참으로 심각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를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와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시내산에 이르러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사사기 시대를 시작으로 실제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이 우려가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조리 싹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 삼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이 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에스라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그들의 지금 신앙과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이 일을 현대인들이 체감하려면 좀 비유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비유가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중간에 여러분 제가 요즘 마약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 마약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나 항상 소파에 앉아갖고 주사 한 대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야 너도 그래? 나도 그러잖아. 아 너도 그랬어? 아 옆집 아들, 옆집 장로님 아들 누구도 그런데.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곳곳에서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는 괜찮지, 누구나 하는 거잖아. 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일 하나만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 그들의 믿음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은 지금 제가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의 아들들이 일상적으로 마약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아들이 취업이 안 돼서 마약 시작했대. 그렇지, 취업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갖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계속 안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 마약을 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개개인의 사정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은 전혀 고려해 줄 사정이 아닌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대. 이스라엘 여자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저 다른 나라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했대. 전혀 고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 일을 너무나 심각하게 본 것이죠. 당장에 뿌리 뽑아야 될 일로 에스라는 여겨서 이 일을 심각하게 처리하고 그들의 목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 아예 박제해버려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방 여인과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도록, 며느리로 삼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빠, 나 여기 미디안 여자 데리고 왔어. 나 이제 결혼할래. 그럴 때 에스라 딱 꺼내는 거죠. 야, 너 여기 명단에 이거 여기 박제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알아야죠. 놀랍게도 복음이 유대 안에서 유대 밖으로 흘러 넘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여자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가족으로 계속 머물러 두는 일에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이혼해도 된다. 믿음이 없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무런 잘못 아니다. 하지만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너의 믿음 때문에 믿지 않은 아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으니 그냥 있어도 괜찮다라고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구약의 이 사건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신약에서는 다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바로 이 시대에 마약이 만연한 것 같이, 구약 에스라 시대에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고 아내 삼는 일이 만연한 것 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신약은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각종 절기 이런 것이 하나도 없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절기가 지켜지고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삶을 그들은 영위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수많은 번제를 드리고 많은 절기를 지킨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았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삶 깊이 뿌리내린 이 죄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종교적인 생활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잘 안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내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그러한 종교 생활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 될 뿐이죠. 겉으로는 매 주일을 지키며 봉사하며 11조 내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제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했듯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서로 여전히 아직도 시기하고 미워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넌 나보다 낮아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떠한 종교 생활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멋지게 옷을 갖춰 입고 거룩한 척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린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갔을 때 여전히 이방 여인이 아내로 있고 그의 자녀들이 거기 있을 때 그 제사장이 했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한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차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작은 미움과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작은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지금 마약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약을 하고 여기 올라와서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아직 용서 못한 사람 있어. 그렇지만 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 아직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신경질나. 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 안 봐. 하지만 나 봉사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 사람만 마주치지만 않으면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의 이 신앙 이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각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서로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때때로 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역했던 교회에서 보면 그거 괜히 들춰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덮어둬.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 달래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막 담임 목사님이 가서 해도 안 되고 장로님이 가서 해도 안 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폭발해갖고 한 가정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 입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처럼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른 이들을 더 그렇게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로 다시금 변화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이스라엘 안에 만연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문제를 참으로 심각하게 여기고 이것을 단번에 뿌리 뽑고자 하여서 결단 내린 이 결단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것을 단번에 뽑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한 이 선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모든 것을 다 끊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이 죄를 겸손히 자복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정경 장로